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이든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일치돼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그 UTV에서 요즘 그 21일 그 오륜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 한 어떤 그 아프리카 말라위아에서 사역하시는 어떤 여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인도에 선교사로서 있었지만 그 선교사님은 거의 40년 이상을 말라위아에서 했는데 정말 그 과정에 자녀 아들이 갔을 때에 정말 그 우유하고 빵도 이렇게 마음껏 줄 수 없는 그런 그 가난한 시절을 겪으셨는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놀랍게 대학교를 세우시고 아주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사람들이 보면 어떤 그 사람이 잘 되는 어떤 부분의 이면에는 그 사람이 거쳐왔던 정말 눈물의 시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단련받은 시간들, 정말 하나님의 어떤 테스트에 합격한 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쓰실 것인가, 네 가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겸손하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으로 서로 허리를 동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들은 남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욕구가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남이 자기를 칭찬하게 하라고 했죠, 성경에. 그런데 우리는 자기도 자신 모르게 자기를 좀 PR하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여기서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깨어지고 또 마음을 비운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어떤 자신을 낮추는 사람, 아니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은밀히 정말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 이런 자들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떤 염려가 있습니다. 어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금방 오는 반응이 염려, 걱정인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순간순간 맡기는 훈련,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데, 저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너의 초심을 잃지 마라. 그 초심이 뭐냐 하니까 저도 2006년도에 2003년도부터 인도로 갔었는데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장소가 나무집인데 시멘트 몇 개 있고 선풍기도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그 청소를 한 다음에 거기 나무집에서 정말 소박하게 우리 정말 알코올 중독에 걸린 9명 청년들을 데리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9박 10일 동안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그 형제들이 술을 끊고 온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제 정말 신이 나서 한국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들 양육하기 위해서. 정말 그래서 뜨거운 나무집에서 30명이 모여서 정말 의자도 없는 곳에서 아이들이 무릎에 막 성경을 쓰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나무 텐트로 선전을 지어서 거기서 떼아프 속에서 또 비가 올 때 막 그런 비닐 플라스틱이 막 무너질 것 같은 속에서 예배를 8개월 동안 드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의 센터 신학교를 또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생각할 때에 늘 주님은 제가 어떤 염려가 오면 그때 네가 아무것도 없이도 너는 시작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를 돌아가게 하셔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더 큰 것을 꿈꾸기 때문에 뭔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사탄도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눌리게 되고 영적 전쟁에서 휘말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모든 마귀들 모든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또 근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사탄을 대적하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가장 중요한 우리 자신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하면서 하는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시험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오늘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행동하고 있는지 아닌지 바로 오늘 현주소 내가 과거에 믿음이 있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현재 나에게 그 믿음이 계속 불타고 있는지를 확인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믿음의 단련을 심없는 기도를 통해서 할 때에 우리가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상급과 약속이 뭐냐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는 잠시 잠깐 이 고난, 이 어려움은 나중에 있을 영광이 중한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잠깐 고난을 당했다고 해요. 우리는 이 고난이 긴 것 같지만 우리가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 또 밝은 햇빛이 비칠 줄로 알죠.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와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했든지 우리를 견고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그 그릇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담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오늘도 이런 모습으로 다듬으시고 또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틀을 굳게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네 가지 항상 겸손하고 또 늘 우리 모든 염려나 어떤 걱정이 올 때 그것을 하나님 등하신 팔에 맡기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그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끼어서 기도하고 정말 이 한국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다른 한면으로 좋은 것은 이제 많은 교회들이 꿈틀거리며 다시 깨어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 정말 우리가 기도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편안한 삶을 주셨기 때문에 안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막대기를 통해서 다시 한국의 모든 교육자들 또 모든 성도들이 이제 기도 본때 끼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모든 대적을 물리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